좋은 날입니다. 11월 2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나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요나를 향하여서 박농쿨을 심어주시고 또 그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교훈을 주시는가? 6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대요. 이 박농쿨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지 요나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줬고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요나가 시원한 것이죠. 아무리 뜨거운 날씨라 하더라도 중동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선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 있던 요나는 어떡합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런데 7절입니다. 벌레가 와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었어요. 밤새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8절 말씀에 해가 뜰 때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말해요. 어제 텐트와 같은 그늘막이 되어줬던 박농쿨이 오늘 아침을 보니까 완전히 시들어버렸어요.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와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쏟아놓는 것이 요나의 상황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박농쿨을 크게 기뻐했지. 그런데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가축들이 다 심판받는 것,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들을 구원해줬다고 네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때 강요하시고 압도하시고 강제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내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결단을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내는 게 어떻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부리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꺾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밥통이고 답답합니까? 그게 요나였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너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난 죽어도 옳습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팽개쳐 버렸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요나에게도 너만 옳으냐라는 거예요. 저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틀린가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도 아닙니다.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자라는 박넝쿨은요, 정말 하루아침에 무성하게 자랐다가도 하루아침에 그냥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작은 편의를 줬다고 애착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그 12만 명의 영혼들, 12만 명의 그 죄인들,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요나에게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12만 명,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어떻게 기회도 주지 않고 멸망시키겠느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면서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설득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려버려도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르고 또 생각할 만한 박넝쿨을 주시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까지도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향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죄인이고 하나님을 벗어나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된 죽어있는 나를 향하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내가 성도로 살 수 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도 요나와 같지 않으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으로도 전하고요, 사랑의 섬김으로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과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나서의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들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의 섬김이 전파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내 자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섬기고 낮아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